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또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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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해가 뜰 것 같지 않은 긴 밤을 지날 때가 있으시죠? 네, 얼마나 그러한 경우가 많겠어요. 특별히 우리 박국분 권사님 같은 경우는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암흑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주일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이 사건을 오늘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현장, 지금 여기 내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끌어와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픔에 잠긴 채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무덤이 그들에게는 끝이었고 거대한 돌문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지난 사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세상의 권력 앞에, 로마의 정권 앞에 무너져 버린 정의를 목격한 잔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주간, 우리가 보낸 고난주간도 그랬지만 이 두 여인에게 이 사흘의 시간은 그들에게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유, 그 시체를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와 같은 절망이 그들의 마음에 턱하니 가지고서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을 거라는 거, 우리는 조금만 짐작해 보면 이 여인들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건강이라는 거대한 돌덩이, 이 돌덩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무덤의 돌과도 같은 것이죠. 경제적 위기라는 이 거대한 돌덩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돌덩이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끊어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이 갈등의 거대한 돌덩이,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내 안에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거를 또 떨쳐버리려고 내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아픔과 끊어진 이 사이에서 오는 이 갈등은 거대한 돌덩이와도 같은, 거대한 돌문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죠. 무덤에 도착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찬란한 광채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천사를 만나죠. 그 안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확인시켜줘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 무덤, 그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확인해 보라 라고 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빈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답변이자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없음을 결핍과 실패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불행이라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시지 않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뚫린 구멍, 상처 입은 그 빈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빈자리에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덤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무덤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쉼표였던 겁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마침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쉼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보이셨어요. 이게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근거한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우리가 가지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나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아봐도 돼요. 분명히 있어요.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빈무덤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 즉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주의 날이라 분명하게 명시했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로즈 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봉독한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주신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은 8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험하고 로마 병정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이 무서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이 내면의 빛이 커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만일 부활의 기쁨은 더 이상 그들을 가만히 있도록 두지 않았어요. 이 부활은 진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들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하기를 시작해요? 달리기를 시작해요. 왜요? 왜 달렸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경주를 했듯이 이번에는 이 두 여인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서 전해줘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기뻐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예수쟁이, 저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에 미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안 그러면 우리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죽을 때 누군가 유구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가장 제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은 유구현 목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은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것. 이게 부활의 첫 번째 강력한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게 나에게 오늘 임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돌문과 같은 이 돌덩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돌문이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을 흔들는 그러한 돌문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려 버려서 이 부활의 기쁨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내 딸에게 전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않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자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그들의 직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실패의 장소였죠.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서려 있는 곳. 왜 예수님이 하필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들의 추억에서 가장 좋았던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벳세다 들로 가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실패한 장소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환타지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는 능력과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박옥봉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우리 박옥봉 권사님의 모든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박옥봉 권사님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일상의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박옥봉 권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맨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4번째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가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박옥봉 권사님 자리예요. 그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애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늘 저한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 저는 그 고백이 예사롭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산다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서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미 죽을 고백을 이미 저는 한번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가 오가는 그 경험 속에서 진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갈릴리, 즉 나의 갈릴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지하 방공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지하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그 극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작고 가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포탄이 떨어져서 그 방공호가 쾅 하면서 이 집안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 소녀가 어떻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녀의 노래를 듣던 그 방공호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쾅쾅하고 진동하는, 그리고 울려 퍼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작았던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리자 흐느끼던 어른들이 울음을 그치고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밖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지만 그 지하실 안만큼은 폭탄도 건드릴 수 없는 평화와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이 소녀의 찬송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꽃이 된 거죠.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그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그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의 찬송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꽃이 된 겁니다. 이 소녀의 노래는 마치 오늘의 본문의 천사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생명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라는 이 천사의 선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폭격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를 멈추지 않아도 될 이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핀
꽃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몇 달 전에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간 동안 찾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기사가 어디에서 제가 봤던 건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저렇게 검색도 해보고 마침내 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감동적인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젊은 소방관의 장례식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조문객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장례 일정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는 발인 예식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조문한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 아들의 장례식에 와서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아들을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 제 아들도 잠시 잠을 자러 간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별이 굿바이, 안녕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나눌 잠시 후에 보자, see you later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극도의 슬픔 가운데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의 고백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그 슬픔의 고백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으로 옮겨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아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리는 다시 see you later, 우리 나중에 보자, 잠시 후에 봐, 이렇게 그 슬픔을 승화할 수 있었던 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기보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남겨진 동료 소방관들을 위해서 위로했던 것이죠. 죽음이 삶을 삼킨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줬던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유가족들과 또 함께 이것을 위해서 위로하러 왔던 동료 소방관들과 또 이 장례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 죽음 앞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나중에 내 아들 다시 만날 텐데 내가 이렇게 슬퍼해서는 안 되지. 오히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무덤 같은 슬픔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합시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날, 이 역사적인 사건의 가장 절정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봐야 아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해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예, 죽어봐야 믿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죽어보면 압니다. 예, 우리는 그날을 이제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그 인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샬롬. 샬롬 뜻이 뭐라고요? 평안하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샬롬, 평안합니다, 주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샬롬, 평안하냐, 이 인사는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이제 안심하라 라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빈무덤의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대한 돌덩이는 이미 굴러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돌덩이들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건강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전 믿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가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부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시 1일. 예,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애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연애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부활, 이 부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대한 돌덩이, 건강이라는 돌덩이, 경제적 위기라는 돌덩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돌덩이, 질병이라는 돌덩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 돌덩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돌덩이가 아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굴려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이 돌덩이들은 굴려질 줄 믿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큰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그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오늘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